2022년 중계 성령 세미나 둘째 날 밤을 저희들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속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 자, 이번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되라 그러면 남하기만 하는 거고, 되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첫날 우리가 영적인 무엇을 회복하자고 그랬어요? 자존감을 회복하자.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은 딴 게 없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됩니다.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제 막 순교를 당하고 할 때, 그때 이 바나바는 피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때가 아니고,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겪긴 했지만은 그건 유도 안 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예수를 믿고 할 때는, 그때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제가 예언하건대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이 아마 등장할 거예요. 창궐 할 거예요. 창궐 할 때 그때마다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 백신을 맞으라고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백신 맞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코로나 한 번 갖고도 지금 벌써 4차까지 맞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또 2차까지는 뭐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8점 몇 프로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그럼 다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어떤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또
백신, 그게 습관화가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런 전염병이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때, 그때는 뭐 누가 백신 맞아라, 맞지 말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 가서 그냥 백신 찾아가서 맞는단 말이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이제 한 방에 끝나는 백신이 나올 겁니다. 한 방에 끝내는 백신. 어떤 전염병도 이 백신만 맞으면은 괜찮다. 이제 그때 그 나오는 백신을 맞게 되면은 그 백신에는 이제 거기에 어떤 그런 그 칩 같은 그것이 내재된 그런 백신을 갖다가 맞으라고 그럴 때 그때 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서슴없이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때 맞으면 그때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맞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에 그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과 또 날빼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거기서 이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또 눈을 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가졌던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함이었다. 간절함.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절함은 목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지함과 연결이 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진지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 놀러 나오는 거 그냥 술렁술렁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 대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막 있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뭔가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분이시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그 실감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한 그 모습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진지함으로 불러야 돼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지함으로 불러야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부르는 노래지만, 찬양이지만 진지하게 해야 돼요. 또 우리 기도도 할 때도 여러분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진지함. 믿으십니까? 그런 진지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과 진지함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름이 같다. 한 분이니까 이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우리 또 총회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총회장을 하고 있고 또 뭐 딴 데서 뭘 하고 있다가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해도 제 이름은 하나잖아요. 그죠? 제 이름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여야 돼요.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성자 이 땅에 오신 아들로 오신 그분의 이름도 예수,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름도 예수. 한 분이란 말이죠. 한 분.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당신의 계획.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계획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사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계실 때, 물론 성부 하나님이 혼자 계신 건 아니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 속에 무엇으로 계셨다고? 말씀으로 계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도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계셨단 말이죠.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으로 계획을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을 갖다가 육신이 되게 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 그분이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오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33년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구약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루셨어요. 말씀을 이루신 분. 자, 그런데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맞아.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므로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는 거야.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오심으로 그때부터는 믿음이 요구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일 때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키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알았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그 당시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믿고 자주할 게 없어요. 뭐 보여야 믿지.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뵐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순종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원래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많은 자녀들을 낳기로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획하신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알겠습니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금은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있다고 했을 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영접을 해야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모든 저주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와 저주를 갚아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려면 성령을 영접해야 내 죄와 저주를 성자 하나님이 다 갚아줬다고 하더니 정말 갚아주셨네? 이걸 갖다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지만 그분이 그 사실을 증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기도 해요.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변호사. 돕는 자, 변호사란 뜻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영접을 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을 때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뭐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제 예수나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예수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 이제 예수 좀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누군가 주변에서 많은 중보기도 그 기도의 영향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이제 예수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데 생뚱맞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예수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뭐 어머니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친구가 기도하든지 아는 집사님이 기도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쓴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느 날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수 믿을 땐 절대로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자의 마음속에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 믿을 때 보세요. 믿을 때 보면요, 자, 우리의 몸이 있죠. 육체. 그 다음에 그 몸 안에 우리의 혼, 즉 마음의 영역이 있죠. 그죠? 마음의 영역.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마음은 뇌 있죠. 뇌, 머리. 그러니까 머리 속에 어느 부분인가 우리 영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God's spot, 영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이라는 그런 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거예요. 감동. 이걸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동.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지 뭘 더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이 감동이 지속될 수도 있고 감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갖다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 마음속에만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 예수를 믿었던 12제자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바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었던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이런 상태.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안더스탠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초월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야 이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이제 성령을 영접해라.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만 모셔다 두지 말고 너희 성령을 갖다가 너희 영 속에다가 모셔드려라 이 말이에요. 영 속에 모셔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이제 네 마음에 따라서 네가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 영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진짜 나잖아요. 그죠? 영이. 그 진짜 나 속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셔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내 영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오셔갖고. 그리고 따라서 내 마음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내 육체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사건입니다. 최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성령 받기를 사모했잖아요. 근데 그때 최초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다는 성령이 최초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 속에 임하신 거예요. 영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갖다가 성령을 최초로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영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 근데 성령은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은 무슨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야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성령이 영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는 사람의 몸에서 입에서 나왔던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자기 입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이 나왔다는 것은 내 영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그럼 또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 되었으니까. 성령은 절대로 죄인의 영 속에는 안 가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영 속에만 성령이 들어오시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 속에는 성령은 오시질 않아요, 여러분. 내 영이 죄 사함 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영이 구원받았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방언.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해야 자기가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백날 신앙생활에도 확신이 없어.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5원 받은 것 같고, 4원 받은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렇게. 그러나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오셨구나. 내 영 속에
아, 그럼 내 영이, 내가 구원받은 영이니까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방언 하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자기가 방언 말하면 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지. 나 침례도 받았고 그리고 나 방언도 말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의 표로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영접했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 우매무지한 인간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각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 표로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방언은 랭귀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 방언은 언어가 아니다. 영국말, 중국말, 소련말, 우주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가 아니다. 알았어요? 언어가 아니고 방언은 이것은 그냥 말이야, 말. 말인데 원래 방언이라는 뜻은 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 영어로는 tongue, 헬라어로는 글로사.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럴 때 새 혀를 가지며 이 뜻이에요. 그럼 왜 혀라는 뜻이냐? 이 혀라는 뜻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에? 여러분이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농아들은 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혀가 굳었단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혀예요. 혀가 움직여지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혀를 움직여줘야 돼요. 이걸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에 방언을 갖다, 저는 그때 방언을 받는 줄 알았어요. 방언 받아라. 방언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마룻박을 두드리고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외쳐대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그것은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은 받으라는 말씀이 있지만 방언을 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방언은 말하며 전부 다 말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혀라는 뜻인데 혀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네? 혀를 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은 말하며. 성경 찾아보세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 말한단 말이에요. 동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받는다, 말한다. 다르잖아요. 밥상을 놓고 구경해라, 보아라, 먹어라. 다르죠. 밥상을 놓고 봐, 그럼 보기만 해야 돼. 먹어, 그럼 먹는 거야. 동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받는다? 그러면 받는 줄 알고 자기가 누가 주는 줄 기다려야 돼. 그죠? 근데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말한다? 그럼 말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성령을 영접하고 방언 말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방언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하나님이 방언을 말하는데 어렵게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은.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인데, 구원도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도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걸 골라서 무슨 어렵게 하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니까. 은혜, 선물. 선물. 아셨죠? 그래서 이 방언은 여러분들이 방언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알았죠? 말하는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오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서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이것은 영의 말이에요. 영의 기도야. 영의 기도. 자,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지울게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이거 기도죠.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무슨 기도하는지. 그죠? 마음의 소원이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영이 있어요. 영의 소원이 있어요. 영의 소원.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오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알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그래 영은 여러분들이 영은요, 이건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영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할 때 못 알아듣는다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되면 뭔가 여러분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아뢰.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장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장래 되어질 일, 지나간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래에 살아가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몰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14장 2절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자, 방언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예요. 성경은 방언은 다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따 방언을 말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의 비밀을 아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방언으로 말하면요,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방언은 여러분 영의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좋은 영적인 생활에 유익한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을 무시하거나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은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죠? 자기 마음의 기도야. 자기 마음의 소원만 아뢰는 것만 계속 하는 거야. 자기 영의 소원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소원만 아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이 따로 있는데 이건 영의 소원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하나님이 내 영이 기뻐하는 건지 내 영이 잘 되는 건지 이런 건 상관없어. 무슨 자기 마음의 소만 무조건 아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제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 그래서 권능이 임해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을 임하시면 뭘 받아? 권능. 이 권능은 뭐예요? 권능을 성령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권능은 다른 거예요. 이 권능은 뭐냐? 알기 쉽게 이건 천사들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왜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수종 들던 천사들이 함께 오니까 그 성령이 내 영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수종 드는 천사들이 나도 수종 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권능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자,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 표적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표적이 이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갖다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막 고행을 하고 막 그냥 우리가 무슨 돌을 닦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셔. 선물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아끼겠어요, 여러분? 뭘 아끼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구원한 자에게 은사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인데 그 외에 어떤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언약.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만 구원의 확신,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 믿음,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들이 침례까지 받아서 구원받은 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성령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제 영속에 들어오세요, 제가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은 여러분 이미로써 여러분 마음속에까지 임하셨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영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여러분들이 뭐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무당 굿하듯이 막 춤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우리가 예수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슨 뭐 날뛰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제 마음속까지 감동을 주셨군요. 성령님을 제가 제 영 속에 제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여러분 영 속에 영접만 하기만 하면 성령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영 속에 쑥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혀를 움직이란 말이에요. 혀를 움직여야 돼.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야. 아래 위로 옆으로 움직이든지 움직여야 돼. 혀를 움직이지 않고 안 해. 방언은 턴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혀를 움직이게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혀를 주장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하시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혀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혀가 바쁘게 움직이죠. 할렐루야. 혀가 바쁘게 움직여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방언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지상용어가 아닙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통역하면.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했던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게 영적인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그 할렐루야로 발동을 거십시오. 그것이 방언이라는 사실 믿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움직여 내가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구나 하고 할 때 혀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영의 소원이니까. 영의 기도. 여러분 영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따로 있어요. 영의 소원을 우리가 육체로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을 하지 그거 구태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을 제가 필요할 때 합니다. 필요할 때.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뭐 아무 때나 하면 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가면은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죠? 핸들 딱 잡으면 방언부터요. 짧게라도 방언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요 다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일어나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 부딪혔어. 근데 자기가 부딪히고 싶어 부딪힌 게 아니야. 자기가 부딪히고 싶어 부딪힌 게 아니야. 자기가 부딪히고 싶어 부딪혔으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사고가 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여러분을 갖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덫을 놨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여러분이 알고, 맞아, 내가 지금 운전을 하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밀고 들어올 수도 모르잖아. 그렇죠?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미리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듣고 앞에 깔짝거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교통 정리를 천사들이 다 해줍니다. 이렇게 유익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막 될까 말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방언하세요. 방언하세요. 방언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주장해 주셔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사업할 때도 방언하면 좋아요. 사업할 때 대부분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방언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계약을 방해하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당장 떠나가라. 이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더 좋은 일 되게 해주려고 인도하시는 거고, 되는 일은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딱 믿고 가야 돼. 그때 믿고 미리 방언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방언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주일날이고 언제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방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기도방이에요. 저기. 제가 저기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방이라고 그랬잖아. 기도해, 저기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방언만 해, 방언. 저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방언만 해요. 방언만.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안에서 방언을 계속해요. 방언.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강단에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 저 이제 나갑니다. 성령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서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뭐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서게 되면요,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이건 설교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세미나잖아. 세미나, 기도원 성경대학 이런 데는 제가 훨씬 마음의 부담이 덜 돼요. 근데 주일 예배 때, 공식적인 예배 때 강단에 오를 때는요,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걸 만약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내가 책망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기에는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제 아내가 그래요. 내가 이런 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아요. 나더러. 그럼 제가 서가지고 이러고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설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제가 사실은 이 부담, 심적 부담이 크고, 강단에 딱 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딱 서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뭐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때는 안 떨어요. 그때는 안 떠는데 이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가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그 떨리는 것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방언을 합니다.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 그래, 내가 이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방언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그 18절 보세요.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어,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편지. 또 그 3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 어떤 놈이 방언 말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건 사단이야, 사단. 하나님의 말씀은 방언 말하라, 더 많이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바울이 에베소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믿긴 믿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어?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한 거죠. 너희들 이젠 성령을 받아야 돼.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서 다시 침례를 다시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때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니?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거였구나. 아멘? 네, 다른 거였구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인 줄 알아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기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첫째 권능이 없어.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 방언은 말할 것도 없이 못하지. 그럼 말 안 하면 다행인데, 또 방언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핍박을 하고, 뭐 또 귀신 방언이 있다느니 마귀 방언이 있다느니 뭐 이딴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그 방언 말하는 사람을 또 괴롭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속된 말로 그 까니맛 똑까라는 말이 있어. 방언을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고, 또 방언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또 죄가 또 있어요. 이건 성령 해방죄는요, 금세도 내세도 사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건데, 그 방언에 대해서 뭐 귀신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그거 하면 이단이다, 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그건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사람이 된다. 거기서 예언은 뭐예요? 예언. 응? 예언은 사람의 길흉화복 점을 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은 믿기만 했지 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죠? 영으로 오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셔. 그걸 전한 그것을 갖다가 복음을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글자 그대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저 사람 말이야, 앞으로 5일 안에 죽을 것 같아. 남 얘기를 하는 게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150%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때 12사람이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영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앞일을 잘 맞춘다더라,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맞춘다더라, 우리 직장 될까 안 될까 맞춘다더라, 아들 딸 맞춘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그거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딸을 주든 아들을 주든 그러는 거야. 인간의 욕심으로 아들 좋다, 딸 좋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보기에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거 아들 주시는 거야. 딸이 필요한 딸 주시는 거야. 아들 딸 필요한 딸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무슨 아들이 좋아? 딸이 안 좋아?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그런 거 아니거든. 대학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속의 소원은 무슨 자기 아들이 무슨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꼭 좋은 대학만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이뻐하시나?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거, 그건 자기 노력으로 해. 그냥 자기 노력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시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건 자기 노력대로 하고, 그런 것 가지고 알고 싶어서 어디가 물어보고 그런 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냥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살 수가 있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그거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이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아.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치리니.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된 거야. 걸쳐 있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토해낸다 그랬어. 토해낸다고. 안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줬으니까 나는 죄산 받아서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 받았구나. 이제 난 언제 죽어서 천국 가겠구나. 아멘. 그런 믿음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은 믿음이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음이 벼락같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최고지 뭐야. 이 믿음이 최고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여러분 성령을 꼭 영접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